할렐루야. 반갑습니까? 예. 오랜만에 제 수요 저녁에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에 교역자들이 수요 기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면 담임 목사님도 한 1년에 한 5번 많이 하시면 그래서 저도 한 그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강해를 계속 진행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 탁월하셔가지고 호세아서를 6개월에 한 번씩 해도 기억이 나요.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특강조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89절부터 본래는 96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9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합니다. 시편 119편 89절부터 92절. 여러분, 시편 119편은 알파벳 2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알파벳 22개를 8구절씩 쪼개놨어요. 그래서 A 8구절, B 8구절, C 8구절, D 8구절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전문용어로 알파벳 이합체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어 놓으셔도 좋습니다. 알파벳 이합체시고, 그래서 8구절씩 22개의 문단으로 되어진 굉장히 정교하게 의도적으로 무언가 의도를 가지고 적어 놓은 한 단어 한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적어 놓은 책이라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알파벳 이합체시를 여러분 연구를 해보면 대부분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리스도 계시적인 것을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시편은 대부분이 즉흥 노래입니다. 테힐라, 예언적 찬양이 막 이루어질 때에 으아 하고 즉흥적으로 막 나온 게 테힐룸 시편이거든요. 근데 요 알파벳 이합체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로 치면은 삼행시 같은 겁니다. 그러니 삼행시를 바로 즉흥적으로 하라면 잘 못하죠. 근데 조금 시간을 주면 하죠. 요것처럼 22개의 알파벳을 가지고 정교하게 의도적으로 적어놓은 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요런 거는요, 알파벳 이합체시는 대부분 그리스도 예표적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된다, 요 얘기를 하고 있다. 그 개념을 가지고 요 시편 119편 읽으면 조금 더 이해가 쉽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119편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로 번역이 가능하겠다. 자, 89절부터 9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제 마이크 소리보다 여러분 소리가 크셔야 됩니다. 저는 한 명이고 여러분들은 다수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말씀을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오늘 특별히 벌써 나왔네. 교회의 시대적 사명과 국가의 시대적 사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119편 89절은요, 지금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이 번역이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본래 번역이 뭐냐면 르올람이라는 단어가 먼저 시작합니다. 르올람 하면, 르 하면은 for, 무엇을 위하여, 올람 하면 영원, 영원한 것을 위하여 여호와께서는 하늘에 말씀을 세우셨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89절과 90절은 이 대칭 구조로 되어 있는데, 땅에 하나님이 말씀을 세우신 이유와 하늘에 말씀을 세우신 이유를 딱 갈라놓습니다. 하늘에 하나님 말씀을 쫙 펼쳐놓으신 이유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첫 번째 기능, 영원한 것을 깨닫게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90절에 보면 르도르바도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르도르라는 단어는 시대 내지는 세대, 이런 단어인데, 그래서 앞에 르가 영어로 하면 for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그래서 영원한 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늘에 말씀을 세우셨고,
세대와 세대를 위하여 땅에 하나님이 말씀을 세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땅과 하늘의 말씀을 세우셨다. 하늘에 세우신 말씀은 영원한 것을 위한 말씀이요. 땅에 세우신 말씀은 시대와 시대를 위한 말씀이다. 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헬라어로 얘기를 하면 로고스와 레마입니다. 로고스와 레마. 이해가 되시죠? 자, 지금 굉장히 쉽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고스는 모든 세대가 다 발견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내일 모든 세대가 이거 다 발견해. 그 지역, 중국 사람도 발견해야 되고, 한국 사람도 발견해야 되고, 일본 사람도 발견해야 되는 이 하늘에 계시는, 하늘에 세워진 말씀은 이거 다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로고스, 모두가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땅에 세워진 말씀은 시대마다 그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달라요. 이해가 됩니까? 요걸요, 헬라어로는 뭐라 한다고요? 안 듣고 있습니까, 지금? 레마라고 얘기합니다. 레마. 그렇죠? 안 듣고 있는 거 아니죠? 나 지금 속고 있는 것 같다. 지금 다 저를 쳐다보고 있으신데, 딴 생각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깜짝 놀랐네. 자, 다시. 자, 하늘에 하나님 말씀을 세우셨는데, 이건 뭘 위해서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세우셨다. 땅에 하나님 말씀을 세우셨는데, 이거 뭘 위해서요? 시대와 시대를 위해서 세우셨다. 요 개념을 가져야 된다. 가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말씀이 있습니다. 영원히 깨달아야 될 말씀이 있다고요. 십자가 대속 사건이죠. 여러분, 토라라는 요 단어는 야라라는 단어에서 왔고, 야라는 관역을 맞추다라는 단어입니다. 그죠? 그래서 토라는 관역을 맞추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각 사람이 하루하루의 관역을 맞추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오늘은 주님 뭘 할까요? 하고 관역을 하나 세워놓고 그 관역을 탁 맞추는 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모든 인류가 맞춰야 될 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죄 때문에 이루어진 사건이다 하고 믿고 그 관역을 하고 맞추는 것이 모든 인류가 맞춰야 될 관역이에요. 토라예요, 토라. 이걸 로고스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스도를 모두가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90절에 보면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할 때 이 번역이 완전 잘못됐습니다. 르도르 바도르. 그래서 대대라는 요 단어가 가장 먼저 와야 돼요. 그래서 시대와 시대를 위하여 주님의 성실하심이란 단어가 에무나라는 단어인데 진리입니다. 진리. 아멘 할 때 그 아멘을 이렇게 바꿔놓은 진리. 주의 진리가 땅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거를 쉽게 얘기하면 레마예요, 레마. 근데 이 레마가 구속사, 로고스와 딱 연결되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개인이 하루하루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걸 레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레마가 로고스와 딱 맞아떨어지는 그 순간을 카이로스, 주님의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경험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과 구속사가 딱 연결이 되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뻥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카이로스적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사모하셔야 된다고요. 카이로스는 누구에게 오냐면 사모하는 자에게 옵니다. 사모하는 자.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구속사와 연결된 어떤 지점이 떡 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카이로스적 시간이 나타나시길 축복해요. 예, 나타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말씀이 있고 시대와 시대를 향한 말씀이 있다 하는 거죠. 각 세대와 세대를 위한 말씀이 존재하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금주, 주초 문제, 그러니까 이 술 마시고 담배 피는 문제를 한국이라는 요 나라에서는 신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근데 저기 독일에 가면
맥주를 물보다 더 쉽게 마시죠. 이 대학교, 신학교 교수님들이 담배를 피고 면접을 봅니다, 여러분. 이 문화 충격이 여러분 쉽지 않을 겁니다. 신학교 면접을 갔는데 교수님이 담배를 탁 물고 왔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요런 거. 왜냐하면 요 땅에 하나님이 세대마다 말씀을 다르게 주신다는 거예요. 다르게. 그 나라를 향한 말씀을 다르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초 문제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일제가 우리나라 이 우민화 정책의 하나로 소주 풀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아편 이런 것들 확 풀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늘 술에 쩔어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독립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안 들죠? 여러분 주변에 술에 쩔어 계신 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술을 마십니까? 아니죠. 오늘 하루 이 모든 걸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십니다. 그죠? 이 담배보다 조금 심한 게 아편인데, 아편을 하면은 갑니다. 가요. 그래서 막 장풍을 쏜다 하죠. 장풍을 쏘면 실제로 나간답니다. 이런 환각 증세에서. 그죠? 과거에 저희 담임 목사님도 본드를 한번 마셔보셨다. 공룡이 나오더라. 공룡이, 만화에서 보던 공룡이 눈앞에 나타났다고 간증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마셔보지. 저는 굉장히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했으면 저는 안 했고. 그죠? 그랬는데 그 아편을 피면은 주로 환각 증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3m 떨어져 있는 저기로 뛰면 뛸 수 있을 것 같은, 근데 한 3층 높이에서 뛰다 죽죠. 그게 환각 증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본이 이 나라의 독립을 막기 위해서 술과 담배를 이렇게 굉장히 싼 값으로 이렇게 줬고, 한국 교회가 그거를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는 주초하지 않는다 하고 선언했던 그 시대적 배경이 한국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이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그걸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시대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감동과 말씀이 다를 수 있다 하는 거죠. 있다. 여러분, 근데 여기 91절에 보니까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된 까닭입니다. 이거 번역을 좀 새롭게 하면 천지가 요것도 이제 르로 시작하거든요. 르 미시파트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무엇을 위하여. 미시파트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말씀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위하여 그것들이 지금까지 서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당신의 법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땅과 하늘이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나타냅니다.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늘이 존재하는 이유와 땅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그 문장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잘못했죠? 이 번역을, 한국 성경 번역을 누가 하시는지 진짜 모르겠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꼬아놨죠. 자, 그래서 이 로고스적 말씀이 있다. 이거 이루기 위해서 하늘이 존재한다. 레마의 말씀이 있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 땅이 존재하고 사람은 천지인입니다, 여러분. 인. 그러니 하늘의 그 영원한 것과 땅의 이 시대적인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은 땅과 하늘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늘과 땅과 사람은 그 존재 목적이 있는데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천지인입니다. 천지인. 천지가 다 있는 것은 주님의 미시파트 때문이다. 그리고 92절에 보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 소멸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바드라는 단어, 소멸하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과 하늘이 소멸하는 이유, 내지는 한 사람이 소멸하는 이유, 한 단체가 소멸하는 이유, 한 국가가 소멸하는 이유는 이 말씀으로 즐거움을 삼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을 이렇게 교회의 시대적 사명, 국가의 시대적 사명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먼저 풀어놓고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으시고 주님이 말씀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이 나라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땅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목적을 상실했을 때 교회는 소멸합니다, 여러분. 소멸해요. 지금 한국 교회가 부흥합니까? 소멸합니까? 소멸하죠. 지금 한국의 여러 상황이 부흥합니까? 소멸합니까? 소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에 대해서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역을 즐거움으로 삼는다면 하나님은 온 땅과 하늘의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국교회와 이 생명수교회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이 관역을 등한히 여기고 소홀히 여긴다면 이 땅과 하늘은 우리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우리가 소멸하는데 오히려 사용될 것이에요.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우리에게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교회의 시대적 사명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로고스를 우리는 이루어드리는 교회다. 또 레마를 이루어드리는 교회다. 이 영원한 것과 시대적인 것을 함께 이루는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다. 자, 넘어가서 제가 한 10월 초에 폐라는 단어를 가지고 5780년도 얘기하면서 요 선언을 같이 했습니다.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올해 나는 시작. 올해 나는 입을 넓히 열고 달릴 것입니다. 지쳐 걷거나 희미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대언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며 입을 넓힐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입을 벌리셔야 됩니다. 입술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위축되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그죠? 실패하게 만들 거고 넘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낙심하게 만들 것이에요. 그러나 이 선언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나는 오늘 입을 넓게 열고 달릴 것이다. 지쳐 걷거나 희미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대언하고 주의 선하심을 선포할 것이다. 입을 넓게 넓힐 것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그죠? 포기하지 않으면 이깁니다, 여러분. 각 나라와 교회에는 뭐가 있다고요?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 이게 이제 시편 119편 90절에 해당하는 시대의 부르심이 있다 하는 겁니다. 시대의 부르심. 그래서 하나님이 이집트라는 나라를 세우실 때에 여러분 이집트는요 이스라엘의 피난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어디로 도망해요? 애굽으로 도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근이 있으면 어디로 도망합니까? 애굽으로 도망합니다. 이삭도 애굽으로 도망하려고 하다가 멈춥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야곱의 아들들, 야곱의 자손들이 어디로 들어가서 큰 민족이 되냐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헤롯이 막 죽이려 할 때 어디로 도망합니까? 애굽으로 도망합니다. 그래서 한 나라에는 부르심이 있다고요. 이집트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동 땅에 아무리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 대적한다 할지라도 이집트라는 이 나라는 이 이스라엘의 피난처와 같은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거 왜곡시켜 놓거든요. 그래서 막 무슬림 형제단 이런 어떤 그 왜곡된 단체들을 만들어서 그 나라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집트를 향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죠? 각 나라의 부르심에 맞게 선포하고 이 나라는 이렇게 되어야 해. 너의 나라의 부르심은 이것이야 하고 선포해야 될 책임이 교회에 있다 하는 겁니다. 이집트에 이런 부르심이 있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바벨론과 페르시아는 이 포로귀환과 성전 건축에 대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의 재정과 이들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들을 허락했다는 겁니다. 이 남은 그루터기를 보호하고 남은 그루터기에게 공급하는 책임과 그 부르심이 저 바벨론 땅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나라들이 이 부르심을 망각하고 잊어버렸을 때 그 나라는 소멸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고요. 지금 막 무슨 중국이다, 일본이다, 러시아다, 뭐 미국이다, 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나라마다 부르심을 망각하고 잊어버리면 그 나라 소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멸해요. 바벨론 페르시아가 여기에 힘있게 돕고, 그죠?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거기에 그냥 망각하고 욕심을 따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가버리면 그 나라는 소멸하더라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왜 이런 배경들을 계속 얘기하냐면 대한민국의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요거 망각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소멸케 하실 것이고, 이걸 기억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에 다시 한번 그의 영광으로 채울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그리스라는 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인의 엘라어, 굉장히 정교한 언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된 이 코인의 엘라어는 이 복음이 헷갈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더욱더 정밀한 어떤 철학과 어떤 언어 구조를 만들어내는 책임이 있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더욱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고, 셉투아진트,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하는데 그들의 어떤 사고와 그들의 어떤 철학들을 사용했다면 저들이 멸망당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르심을 망각하고 막 전쟁하고 동성애하고 막 찬란한 문화들을 막 만들어내니까 결국 멸망하는 거 아닙니까? 로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통로를 열어주고 그 길을 닦아내는 어떤 책임, 또 그 부르심이 있었는데 그 부르심을 힘있게 돕는다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강성케 하시고, 그걸 막고 미혹하고 없애버린다면 그 나라는 쇠퇴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사례들을 쭉 살펴본다면 이 대한민국의 부르심, 이걸 더 축소하면 한국 교회의 부르심, 생명수 교회의 부르심, 또 여러분의 가정의 부르심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인의 부르심까지도 우리 망각하여 살면 우리는 소멸하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잊게 되어지는 요 두 갈래길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듣고 계시죠? 네. 한 번씩 점검을 해야 됩니다. 시편 37편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 민족 아무렇게나 이렇게 부르시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신 것 역시도 그냥 태어나신 것이 아니다. 미국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요새는 막 미국인 만들려고 원정 출산하신다면서요. 그래서 배가 이렇게 막 불렀을 때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어이구 나왔네 하면은 시민권자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미국 사람 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여기 두실 콩마을에 남기신 것. 그죠? 또 여기 부산 땅에 그죠? 가마솥 부자 그죠? 온천이 있는 곳 아닙니까? 부활 부자 여기 부산 땅에 남기신 것. 또 이 대한민국 땅에 여러분을 두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큰 그림을 그리셔야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있지? 왜 생명수교회에 여러분 왜 생명수교회에 지금 있습니까?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죠? 제가 왜 생명수교회에 지금 존재해야 됩니까?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다 이유가 있대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안 떠나고 생명수교회에 존재케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유와 목적이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신라시대 때 안 부르고요, 구한말에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순신 장군은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그분의 부르심이고, 그죠? 하나님이 이때에, 지금 이때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요. 구속사의 한 지점을 위해서 하나님이 태초부터 이 20세기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한말에 태어나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고려시대에 태어나지도 않고,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의 카이로스적 흐름 안에 굉장히 중요한 이 순간에 여러분을 대한민국에 두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린 여러분 2000년 역사 내지는 6000년의 역사 속에 가장 찬란한 시간, 대한민국 땅에, 이 한반도 땅에 가장 찬란한 시간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요. 아멘이시죠? 삼시세끼 지금 여러분 잘 먹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지금 60년,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 나라에 이런 날이 없었다니까요. 5년에 한 번씩 모든 여인들은 잡혀서 환양년, 그죠? 다 잡혀가고요, 팔려가고요. 그래서 여기 콩마을에 남아있는 여인들이 얼마 없고요. 5년에 한 번씩 그 난리를 떨었다고요. 그 난리를. 그죠? 난리를. 큰일 났다. 예.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구한말에 우리나라를 부르시고 이 시대에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신라시대 때 우리나라를 부르지 않고 구한말에 우리를 부르셔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존재한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 찾아오셔서 이 나라를 기름 부으시는 일이 저기 이 원산 1903년도에 원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구한말. 선교사들이 1886년도부터 막 끊임없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이 사람들이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런 데 나와가지고요, 의료 선교사로 온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와보니까 한국 상황이 말이 아니죠. 상하수도 개념이 없습니다. 그죠? 그 하천에서 저 위에서 빨래하고 똥 싸고 이렇게 하는데 밑에서 먹고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막 사람들 이 수명이 한 30, 40대 되면 캐랭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선교사들이 볼 때 이거 기겁하죠? 어떻게 이런 더러운 나라가 있을 수가 있어. 그죠? 젖가슴 다 내놓고 다닙니다, 여러분. 아니, 무슨, 우리가 마치 아프리카 가가지고, 그렇게 했듯이 선교사님들이 딱 와보니까 딱 그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더러워. 그 원산에서 하디 이런 선교사님들이 왔는데, 너무 더러운 거예요, 더러워. 더러워. 이러면서 다닌 겁니다. 그런 우월한 마음이 있다가, 요한일서 말씀이 막 풀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사랑하래요, 사랑.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이시다. 막 하는데,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마음 때문에, 주님, 저는 사랑할 수 없어요. 너무 더러워요. 너무 미개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요렇게 하다가 회개가 터져버린 겁니다. 원산의 하디가 나와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사실은 너무 더럽게 봤습니다. 사실 더럽잖아요. 이러면서 이게 막 얘기한 거예요. 내가 회개한다고. 너무 우월한 마음이 있었다고.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그 마음이 하디 선교사뿐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모든 선교사의 마음에 그 마음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미개한 족속들. 아무런 소망이 없어. 이런 마음들. 앞에 나와가지고 막 회개하는데 회개가 터진 겁니다. 가는 데마다 요한일서 말씀 붙들고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 얘기. 평양에 가고, 서울에 가고, 목포에 가고, 가가지고 그 얘기 항상 내 마음에 사실 이런 마음이 있었고, 이 마음 때문에 이 하나님이 열매 맺지 않게 하시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내가 그거 다 내려놓고 당신들 앞에 사죄한다. 요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이 냉랭했던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려지기 시작하더니
자기도 죄를 범했습니다. 자기도 죄를 범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 당시 1903년부터 1907년도까지 있었던 이 부흥, 대부흥이 한국 땅에 있었어요.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는 겁니다. 기름 부어. 그래서 어마어마한 어떤 하나님의 방문들이 각 교회마다 내려왔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방문하시고는 신사참배의 어떤 그 시험을 툭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의 존재 목적, 이 정말 알곡과 가라지, 이 알곡과 같은 주님의 성도들을 이 옥살 가려내기 위해서 이 신사참배 문제를 탁 터뜨리시고는 누가 나의 말씀에 충성되고 순종하는지를 하나님 보신 거예요. 그런데 평양의 대부흥을 경험했던 이 경상도 낙동강을 제외한 모든 지역, 심지어 제주도까지도 그 평양의 대부흥의 영향이 있었다고 표현을 하는데 경상도에만 없었습니다. 그 평양의 대부흥을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은 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이건 국가 의례다, 국기에 대한 경례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모두가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하는 겁니다. 참배.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예배당에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동쪽을 향해서 동방요배를 하는 겁니다. 동방요배. 그래서 예배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기 전에 천왕께 대하여 경례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상숭배로 보았다 하는 거죠. 천왕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송도 해수욕장에서. 저희 여기 부산에 있는 천왕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 경성대 총장님이 앞장서가지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경성대 폄하할 생각은 없어. 그죠? 총장님이 잘못하셨다. 잘못하셨다. 그렇게 말씀대로 하지 않고 말씀을 망각하는 흐름으로 쭉 흘러갑니다. 그 시험을 이제 다 이 알고 가라지 다 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시험의 결과로 남북 전쟁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남북 전쟁은요 이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냥 그 당시에 2층 이상의 건물이 다 사라졌습니다. 다 이 나라에 돌 위에 돌 하나를 얹을 수가 없는 국토의 대다수의 대전, 광주 말할 것 없고 수원 모든 곳에 2층짜리 건물이 없어졌다고요. 전부 다 무너졌습니다. 전부 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6.25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양반과 상놈 문화, 그 다음 이 지주와 소장농 문화, 그 모든 것들이 전쟁을 통해서 싸그리 없어집니다. 싸그리. 다. 이 탐관오리의 어떤 부정부패, 관료들의 어떤 그 관료주의, 모든 것들이 6.25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사라지게 돼요. 나라가 새것 되어지는 겁니다. 나라. 이걸 여러분 부흥이라고 얘기를 하죠. 6.25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나라가 완전히 새로워졌거든요. 그 당시에 대통령 직선제 이런 건요. 그 당시에 열국에서도 이렇게 많지 않은. 그 다음에 여성에게 투표권을 주고, 그 다음에 상놈들에게도 투표권을 주는 거죠.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어떤 개혁을 이분이 하셨습니다. 이분이 토지개혁 하셨죠. 토지개혁. 그러니 토지개혁, 제가 요새 이승만 관련된 자료들을 막 찾고 있는데 이분의 토지개혁이요. 이 세계 유례 없는 토지개혁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전 농민의 75%가 자기 땅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땅. 무상으로 줬어요. 무상으로. 그 전 국토의 65%를 농민에게 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5년 동안 30% 정도의 그 공물을 가지고 오고 5년 동안 연속해서 내면 그 땅 자기 것 등기를 옮겨주는 겁니다. 이렇게 했던 나라가 없어요. 북한
북한은 자기 등기를 올려주지 않습니다. 다 국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어마어마한 개혁입니다. 이거는 링컨 대통령도 이렇게 못했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막 무슨 토지 공개념 이승만이 이미 이루었습니다. 이승만. 대단한 분이에요. 욕하면 안 됩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분 욕하면 안 된다. 그죠? 그 당시에 젖가슴을 내놓고 그래서 요런 당시에 세상 유례 없는 토지 개혁을 이루고 그 당시에 본인이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직선제 국민들에게 대통령을 뽑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승만을 욕하기 전에 공부를 해라. 그죠? 공부를 해라. 무식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분 없습니다. 이런 분 없어요. 그래서 무상분배, 그죠? 5년 동안 그렇게 해서 토지개혁을 이뤘다. 이분이 의무교육 6개년 계획을 세웁니다. 의무교육. 그래서 막 무슨 무상교육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 막 지금 새로 하는 것 같지만 의무교육을 가장 먼저 실행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이승만 대통령. 그 당시에 문맹률 78%의 나라. 그죠? 중학교 이상 나온 사람들 조사해보니까 남북 통 합쳐서 27,000명.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같은 곳에서 이분이 앞으로 모든 국민은 6년은 무조건 교육을 받아야 된다 하고 선언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초등학교, 국민학교가 그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나라가 완전히 새롭게 됐어요. 양반 상놈이 없어진다니까요. 남자, 여자 개념 자체가 이 천한 것 이런 개념 자체가 완전히 파괴돼 버립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나 상전이나 그죠? 노예나 자유인이나 그죠? 이 남편이나 아내나 이 모두가 이 종의 멍에를 벗고 자유의 멍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의 멍에를 짊어지는 이 강력한 자유의 나라를 이 6.25 전쟁을 지나는 요 시점으로 탁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 그러고 이분이 이제 재헌국회, 이 헌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가장 먼저 기도로서 이 나라의 부르심을 선포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시키실 때,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자리에서 기도시키실 때 아무나 안 시킵니다, 여러분. 재헌국회 시작할 때에, 지금 이 시간에는 어떤 분이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할 때에 아무나 그냥 장로님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세요. 요게 아니라니까요. 재헌국회를 시작하면서 가장 영적이고 가장 하나님의 이 영으로서 대언할 수 있는 자에게 그 기도를 부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재헌국회 시작하면서 가장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려는 그 목사님, 이윤영 목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로서 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분이요 굉장히 즉흥적으로 지금 이루어졌거든요. 여러분 기도문 이래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눈을 감고 하나님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그때의 한국의 부르심이 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헌법, 우리나라 헌법,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지금 개헌하려고 하는 이 헌법이요, 기도로서 만들어졌다고요. 기도로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 안에서 세워진 헌법입니다. 그 당시에 국회의 68%가 목사님, 장로님이었어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요, 헌법을 만들어냈으니, 지금 개헌하려고 하는 이 시도들은요, 하나님의 법을 바꾸려고 하는, 법을 변개하려 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이거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 우리나라 헌법 함부로 바꾸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헌법인데, 기도로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헌법은 못 바꾸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워져 있는 한. 그죠?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으면 헌법 못 바꿉니다. 그럼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규례를 만든 조례, 규례 만들어서 헌법 밑에 어떤 규칙들을 만들어서 우리를 막 통제하려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얘기하면 됩니다. 헌법은 이러하다. 그죠? 조례와 규례 위에는 헌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황할 거 없습니다. 조례 안 통과돼도 괜찮습니다. 헌법으로 우리는 싸우면 됩니다. 헌법이 잘못된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법이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인의 양심상 이 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고 선언하면 끝입니다, 여러분. 국가가 종교를 억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도 빨리 나가야 되는데. 제헌국회 때 기도 어떻게 하셨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라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하는 그날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통일의 기도를 3번 반복합니다. 그러니 이 나라 지금 반쪽짜리 나라 된 것에 대한 이 강력한 신원이 제헌국회 때 있었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 누구냐? 헌법 제정을 할 때에 우리나라는 한반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 한반도 그 밑에 있는 모든 영서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나라 국민으로 본다. 북한에 있는 주민들도 우리나라에 포함이 되어 있는 헌법을 제정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부르심이 무엇이냐? 일단은 통일에 있습니다. 통일에 있어요. 이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없고, 특별히 이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저 북한 주민들 지금 억압받는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저들의 자유가 없으면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망각한 겁니다. 그걸 부르시지 않으면 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됩니다. 이렇게 보면 민생의 도탄이 계속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악마의 권세가 확대된대요. 우리가 삶이 빡빡해지면 빡빡해질수록 악한 자의 권세가 확장된다. 이 나라의 경제 성장과 악한 자의 어떤 득세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면 악한 자가 득세하고, 이 나라의 경제가 부하여지면 악한 자가 쪼그라드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 이 나라의 경제 체계와 이 악한 자의 역사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든 여러 강사들이 계속 얘기해요. 남북의 통일을 주시고 민생의 복락을 주시며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 남북 통일과 민생 복락, 그리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 요 세 가지 부르심이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의 부르심이다.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요 맨 마지막에 하나님,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 이승만 대통령이거든요. 의장으로부터 우리 모든 의원 일동에게 건강 주시고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업무 수행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고 마칩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와 국회의원들의 어떤 양심과 어떤 이들의 정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부르심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의 양심이 회복될 것을 기도해야 돼요. 그들의 정의가 회복될 것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헌국회 당시에 영적인 목사님의 기도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요. 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국회의원들은요, 자기의 양심을 저버리는 결정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의를 저버린다니까요.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인터넷 치면 다 나옵니다. 제헌국회 당시에 기도 이렇게 치면 다 나와요. 이걸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국 교회의 부르심이요, 대한민국의 부르심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 이 나라를 완전히 새 나라 되게 하셨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여러분 새 것 되셔야 됩니다. 새 것. 아멘.
제가 요 시기 가운데 하나님 계속해서 주시는 어떤 감동은 무엇이냐면 이 생명수 교회가 새것되기를 원하시는데 여전히 옛 것, 옛 습관, 옛 시스템, 옛날 것을 가지고 이 새로운 어떤 일들을 쳐내려고 하니까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삼성 이건희 회장 마누라 빼고 다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인드셋 다 바꾸셔야 돼요. 옛날 것 가지고 망합니다, 여러분. 망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완전히 새것되게 하셔서 사람 쓰시거든요.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한 텀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텀, 새로운 시간으로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고신총회하고 정리되는 것, 이거 그냥 함부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새것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새것 되십시오. 새것 되셔야 됩니다. 새것. 저도 광선민 목사 버렸습니다. 그죠? 뭐 강제로 버렸든 버림 받았든 내가 버렸든 저는 제가 버렸다고 믿습니다. 새것 되는 거 새것 되는 거예요. 그죠? 목사 아니면 어때요? 주의 뜻대로 살다가 그냥 가는 거죠. 아멘. 네. 오늘 이 밤에 새것 되셔야죠. 안 그러면 하나님 역사 안 나타나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 북한과의 통일의 문제 그리고 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더 이상 침묵하면 안 됩니다. 이거 이제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에 가까워왔습니다.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침묵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버리십니다. 한국교회 버리신다고요. 촛대 넘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민족의 부르심 안에, 이 민족의 어떤 사명 안에 이 통일을 이렇게 딱 넣어놓고는 제가 아시안 하이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끊어진 유일한 세 군데, 아시안 하이웨이에서 지금 끊어진 세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부산과 일본 사이에 지금 배로 다니는 후쿠오카와 부산 사이에 끊어진 그 지점과 근데 강원도 고성 그리고 경기도 파주 세 군데 아시안 하이웨이는 왕의 대로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이 하이웨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끊어진 유일한 세 지점이 대한민국에 딱 세워져 있어요. 일본과 한국의 문제, 그리고 한국과 북한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지금 이 대한민국의 통일 그리고 한중일 연합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왕의 대로가 이게 완성이 되면 이 아시안 하이웨이가 완성이 되어지는 그 순간이 복음이 강력하게 뻗쳐지는 이게 이제 헬라어가 완성되어지고 그 다음에 뭐 로마의 길이 닦아지고 이런 어떤 개념처럼 아시안 하이웨이가 완성되어지는 이 시간을 하나님이 카이로스적 시간으로 두실 게 확실합니다, 여러분. 부산과 후쿠오카가 뭔가 해저 터널로 연결된다거나 그 다음에 이 강원도 고산과 또 경기도 파주에 어떤 이 도로가 뚫어진다. 이런 어떤 사인들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대로가 완성되는 어떤 사인이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이 나라가 이제 이 부르심을 감당할 만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재헌국회 때 민생복락에 대해서 기도를 했는데 민생복락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어디 있노? 여기 보시면 2017년 기준 1인당 국민 소득이요 29,742 지금 이제 3만 달러 넘었다 얘기를 합니다. 3만 달러면요 1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3,400만 원 정도 연봉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나라 잘 살죠? 1년에
난 3,400만 원 못 받는데요. 평균적으로 이렇게 평균적으로.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사는 겁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일본이 38,000달러, 미국이 59,000달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삼시세끼 우리가 밥 굶지 않고 그 다음에 무슨 10억짜리 아파트를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차를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이게요 한도 끝도 없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불신자들 모르니까 이 대한민국의 부르심도 모르고 교회의 부르심도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교회마저도 언니야 내 어제 집 샀다. 언니야 나 오늘 또 집 샀다. 그러고 앉아있는 게 그러고 언니야 어제 하루 사이에 1억이 올랐다. 그러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러고 기쁨을요 즐거움을 주의 말씀을 행하는 데 두지 않고 이 민생 복락에 두기 시작하는 교회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서울의 교회는 초토화돼요. 초토화.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잘 살고 여기에 그냥 혈안이 되어 있어가지고 교회들의 메시지 역시도 교회에 나오면 잘 먹고 잘 삽니다 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사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부산에 있는 교회들은 그런 설교 잘 안 해줍니다. 잘 안 해주고 그죠?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이러고 앉아있는. 우리 교회만 그렇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딴 교회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는 잘 안 해줍니다. 여러분 집을 더 사십시오 할 수 없다니까요. 제 신앙 양심상 천국 못 가져갑니다.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가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북한에 보면요 북한 수용소가 지금도 존재합니다. 차로 한 4시간만 타고 올라가면 과거에 독일의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들보다 더 잔인한 일들이 지금 북한에서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5시간만 올라가면 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요.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아우슈비츠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목욕탕에 가둬놓고 독가스 살해하는 거 기본이고요. 시체 실험합니다. 사람 죽은 시체에 갖다 대고 막 실험하고요. 생체 실험합니다. 살아있는데 거의 주사기 꽂아놓고 여러 가지 어떤 심리적인 반응이나 약물 투여했을 때 심리적인 반응이나 그 다음에 홀로그램 이렇게 막 이렇게 비춰놓고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그러니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어떤 심리학적 내지는 어떤 그 약물적인 모든 연구의 결과는 거의 대부분이 일본에서 있었던 이 생체 실험과 독일에서 있었던 생체 실험의 어떤 근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무슨 백신이다 뭐다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이요. 결국에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의 어떤 그 죽음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건강이라고요. 유대인들에게 어떤 일을 시켰냐면 시체의 머리카락을 뽑게 해서 그거 재활용하는데 유대인들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여러 시체들이 있으면 그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그 시체 머리털을 뽑는 거예요. 얼마나 그 뽑아가지고 가발을 만든다거나 다른 데 이렇게 사용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스팔트 제조로 이렇게 오는 시신이 있는데 거기에 자기 아내하고 손자가 있는 겁니다. 그런 기록이 다 있어요. 아스팔트 제로 이 섞는데 유대인들의 시체를 가지고 섞어버려요. 그 길을 여러분 저기 폴란드, 오스트리아 거기 다 닦아놨어요. 그런데요, 북한에서 그보다 더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요. 과거 당시에 이 전쟁, 1차 대전 이후에 본래 그 당시에 900만 명의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총 통틀어서. 그런데 몇 명이 나와요? 300만
남았습니다. 3분의 2가 죽어요. 3분의 2가. 어마어마한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교회가 여러분 1933년도에 아리안 법령이라고 이 법령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 유대인들에게 목사 안수 안 주겠다. 그 다음 유대인들은 물론 친척 관계에 있는 독일인들에게까지도 교회는 목사 안수를 주지 않는다고 결정을 합니다. 국가와 손잡고. 그러니 뭡니까? 독일 교회가 유대인 학살에 동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 당시에 이제 디미트리 보네퍼 같은 이런 좋은 목사님들은요, 이런 유대인들 학살에 동의하지 않아가지고 감옥 가가지고 거의 순교합니다, 여러분. 순교해요. 그런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존재했지만은 대다수의 98%의 독일 교회가 유대인들 죽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죽여라. 그러니까 나타났던 현상이 뭐예요? 독일의 분단이죠, 여러분. 분단. 우리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하고 나서 나타났던 현상이 뭡니까? 한국의 분단입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을 때 나타났던 현상이 뭡니까? 분단이에요. 분단. 하나님 이 반으로 카라트 베리트 짐승을 반으로 딱 쪼개듯이 쪼개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이렇게 구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유대인들을 버렸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지금 북한 동포들이 그렇게 지금 지내고 있다고요. 교회의 이름으로 그들을 구원해내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생명수 교회는요. 개인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공식적으로 우리는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들을 구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무관심하든지 겁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걸 지금 왜 얘기하냐면 이제 때가 됐습니다. 생명수 교회 움직일 때가 됐다고요. 하나님이 이 국가의 부르심과 이 한국 교회의 부르심을 지금 이 생명수 교회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젠 교회의 이름으로 그들을 구출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교회의 이름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일어나셔야 됩니다.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우리 이제 이 힘든 상황 가운데 이제 교회가 일어나야 할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이 땅 시대의 약속을 이루어내지 않는 교회를 쪼개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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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에도 한국 교회 안에 교회에 분열이 오죠. 분열이 옵니다, 여러분. 한 교회가 쪼개지는 거 여러분 봅니까? 그죠? 한 교회가 쪼개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쪼개지는 겁니다. 쪼개지는 거. 여러분, 이 동독의 라이프치히 지역의 성 니콜라이 교회라고 이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것을 공식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킨 일들이 있었고 그때부터 이제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이제 이 분단, 이 쪼개진 것을 이제 봉합시켜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 이걸 이제 뭐라고 했더라? 칼을 쳐서 쟁기로 기도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이름이 칼을 쳐서 쟁기로 기도해. 이렇게 해서 기도회를 하기 시작. 매주 월요일 오후 5시부터 촛불 들고 기도회 하는 겁니다. 한 7년 정도 이 기도회가 끊어지지 않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회가 7년 정도, 그 기도의 분량이 딱 채워지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동독에 이 촛불을 들던 사람들뿐 아니라 불신자들까지도 같이 그 기도에 와지는 은혜가 있었어요. 한 7년이 지나니까 8,000명 정도가 모여서 매주 월요일 날 기도했습니다. 이
동독의 이 정권을 잡은 사람이 계속해서 이 동독에 있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이제 거리로 나가기 시작했고, 거리에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이렇게 매주 월요일마다 시위를 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8천 명으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 주에 월요일날 오니까 7만 명이 모인 거예요. 7만 명.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자유를 달라 하니까 그 자유가 이제 여행의 자유거든요. 여행의 자유. 그 공산주의 국가에는 여행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여행의 자유를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 주에는 12만 명이 모였고, 그 다음 주에는 30만 명이 모였고, 그 다음 주에는 100만 명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 이 기도의 분량이 채워진 이후에는 이제는 막 무슨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 상관없이 막 사람들이 몰려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회가 있은 그 한 1년도 채 안 돼서 독일이 통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럼 뭐냐면, 교회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남북이 지금 이렇게 카라트 베리트 갈라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제는 좀 신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저희 북한 동포들을 포기하지 않겠으니, 힘을 다해 돕겠으니 주님 이제는 이 나라 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기도하고 그들을 돕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제는 그 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해야 돼요. 이제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청소년 복음화요 3%라고 했죠. 이제 뭐 다 선교사 파송 숫자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빨간색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파송하는 숫자가 점점 더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적 파송 숫자는 저렇게 파란색 막대 그래프로 되어 있고, 이 꺾은 선 그래프가 이제 그 한 해에 몇 명 정도 파송을 하느냐인데,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선교가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은 저 파란색 그래프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 그런 거고, 빨간색 그래프를 봐야 되죠. 빨간색 그래프가 선교가 지금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얘기했듯이 민생복락, 남북통일, 세계평화의 기여. 세계평화의 기여, 복음으로 세계평화 기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평화가 어떻게 옵니까? 예수님 다시 오셔옵니다. 아멘이시죠? 평강의 왕, 샬롬의 왕이신 예수께서 오셔야 그 평화가 오는 것인데, 이 복음으로 우리는 세계 평화를 이루는 겁니다. 이 선교와 관련이 있는 거죠. 세 가지 부르심,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를 상기시키고 각인시키는 거예요. 빨간색이 미전도 종족입니다, 여러분. 저만큼이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들어보지 못한 나라들이 빨간색 그래프 안에, 그림 안에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국가적 상황이 어려워집니다. 또 생명수교회의 상황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좀 어려워져요. 제가 그냥 느낄 때는 그렇습니다. 의욕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사람이 떠나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아픈 사람들이 막 발생하고. 차집사님 괜찮습니까? 아프신 분들이 곳곳에서 막 터져 나오고, 영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회복됐다가 다시 또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오고. 이건 뭐냐면, 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부르심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음 세대가 지금 점점 말씀으로 양육되지 않고 있고, 그죠? 재정적으로 이 나라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부르시는 마지막 외침이다. 마지막 외침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부르심을 믿음으로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르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 그것을 향해 달려간다면 하늘과 땅이 여러분을 도울 것이고, 하늘과 땅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이루겠다고 결정할 때에 그 모든 만물은
이 말씀을 이루는데 돕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생명수 교회가 다시 한번 새 마음, 새 뜻, 새 것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들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수종드는, 특별히 북한 이 구원, 김태희 대표 15일 단식하고 지금 쓰러져 있습니다. 저번에 저희 교회 한번 오셨던 탈북자 대표님이신데 유서 쓰고 15일 동안 단식하다가 지금 쓰러지셔서 병원에 지금 가셨고 지금 상태가 많이 좋지 않은 지금 상황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제가 12월 24일 이제 남산동 전도 이렇게 준비하는데 하나님 계속해서 이 북한 탈북자들 가족들과 목장이 연결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 계속 감동을 주셨는데, 이게 아직까지 이 생명수 교회에 허락이 되지 않고 풀어지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여태까지 움직이지 않은 결과겠죠. 저희가 그냥 우리 교회의 여러 상황들도 그랬고, 그래서 좀 관심을 못했던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저는 보는데,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기도하기 시작하고 또 우리가 마음에 품기 시작하면 하나님 그 모든 상황들을 열어가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좀 이 김태희 대표를 좀 찾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도 계속 제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 쓰러지셔가지고 지금 어떻게 될지 상황이 좋지 않은데, 지금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 또 북한의 중국의 지금 이 탈북 여성들 지금 성착취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중국 대사관 앞에 가서 이제 항의하고 이런 어떤 일들이 지금 이제 돼야 지금 하는 수영로 교회 앞에 중국 대사관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성도로서, 사실은 이 양심을 가진 성도로서 지금 움직여야 될 때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 움직여지지 않으면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촛대로 옮기실 겁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 교회가 이제는 움직여야 될 때가 되었다. 그 움직임의 시작이 이 북한 인권에 대한 부분이겠구나 하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이것을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실 수가 있고, 제 감동에 이 크리스마스 예수님 생일 선물로 탈북자 한 사람을 우리가 데리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십시일반해서 한 200만 원 든다고 하니까 이 교회가 한번 헌금 같이 하고, 그래서 한 사람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그죠? 좀 그런 일들에 이제는 좀 정기적으로, 그죠? 각 가정마다 저금통 만드십시오. 탈북자 구출 저금통 하나 만들어서 아이들까지도 거기에 좀 헌신할 수 있도록, 그죠? 이제는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함께 교회 이름으로 그 고난받는 사람들을 구출해내고, 그죠? 그런 일들에 좀 헌신하시고, 그죠? 집 몇 채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귀중한 일인 줄 알아. 우리 이제는 좀 움직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이 북한 인권 문제와 또 북한과의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어깨를 쭉 한번 펴고 어깨 피세요.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될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영광스러운 교회는 돈 많은 교회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는 뭐 좋은 건물을 가진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는 하나님의 그 멋진 일을 이루는 교회고, 여러분 이제는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일어날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이 교회의 영광을 흠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움직이지 않아서
저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기 때문에 저들이 우리를 폄훼하고 우리를 깎아내렸지만 우리의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겠다고 결정할 때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광, 그 위엄을 이 교회가 찾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먼저는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 마음을 주옵소서. 새 삶을 살도록,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오늘 새날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달려갔던 나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 저들과 함께 바라봤던 나의 눈의 모든 시선을 멈추고, 하나님, 주님께로 내 시선을 두며 주님을 향하여 나의 발걸음을 옮겨오니, 회개하며 돌이켜오니, 주님 오셔서 우리를 새것되게 하시고 새 삶, 새 발걸음, 새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새날, 새것, 새 삶, 새 부르심으로 달려가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한번 그렇게 하나님, 내 삶의 새날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의 새날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